여러분, 오늘 제목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인과율이 있어요. 인과율의 법칙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우주 세상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이 세상 주관자이시고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또 이 산은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느끼면서 산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고백하는 시인은 적어도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3절 4절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실족은 이게 뭐냐면 실족하지 않으시고 모트인데 이게 흔들리거나 비틀거리는 걸 얘기해요. 비틀거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리거나 비틀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란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판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는 기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판이 맞아요. 구름판으로 저기 밤에는 불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을 거예요. 낮에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막의 뜨거운 해를 어떻게 이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인도하지만 위에는 구름판들이 덮여 있었을 거예요. 이건 뭐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판이 뭐냐? 여러분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판에 쫙 덮여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이게 환난이 이 단어는 나라고 쓰였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 악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영원까지. 아이오니오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출입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런 모든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까지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이 무척 넓고 광대하지만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서 비행기가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로라고 해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한다고. 또 배가 다니는 바다에는 그 넓은 바다가 있지만 배가 다니는 바다는 해로가 있어요. 해로. 그러니까 그거 배의 길이라고 그래요. 해로를 배의 길이라고 그러고, 차가 다니는 길에는 그냥 길이 아닌 도로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있고, 고기가 다니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어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댐을 막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뚝을 막고 댐을 막으면 이 어로를 만들어줘. 고기들이 이렇게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 어로를 만들어준다. 그래야 산란을 하고 새끼를 낳아서 이게 번성할 거 아니에요.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로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에 규칙이 있고 다 길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길들은 뭐냐 이거야. 네? 오늘 시인이 말하는 우리의 길들은 뭐냐? 우리의 길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대상인과 동시에 우리의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지만, 내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오직 불변사 대는 뭐냐면 그러나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희의 지금 위치를 탓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너희들이 나의 믿음으로 쫓아온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만 본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도하여 줘서 너희들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내가 초창기 의정부역에 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안에서 밥을 해나갔어요. 진짜 뭐 찌개 끓이고 뭐 국 끓이고 반찬 안 배면서 나갔다고. 그때 내가 예배 안 드린 사람 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은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안 먹는데, 먹지 마. 공짜가 어디 있어? 예배 안 드리면 안 줘. 봐. 내가 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밥만 주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안 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형제들이 다 아니까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예배 드려요. 좋든가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아멘 그러고 뭐 말씀도 잘 모르지만 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멘 아멘해. 왜? 밥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 오늘 감자를 쪘어. 형제들 주려고. 여러분, 뭐든지 다 그 응분에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다고. 어저께 그 사모랑 같이 이제 자전거로 운동을 하는데, 내가 한 10분 정도는 이제 천천히 갔어요. 왜냐면 사모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다니니까 내가 캄보에 가면서. 근데 자전거 도로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지고 보통 나 같은 경우는 한 40분을 달려요. 40분 달리면 온몸에 땀이 쭉 떨어지니까 땀이 툭툭 막 떨어져. 여러분, 자전거 사고가
거기가 가끔 가다가 나 가끔 가다가 자전길이 부딪혀가지고 어떤 그때 젊은 청년하고 어떤 아저씨하고 부딪혔는데 이 아저씨가 내 나이쯤 된 것 같아. 일어나지는 못해. 사람들이 막 일으킨다고 막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이 막 붙었어. 붙어가지고 했는데 좀 약간 일어난 듯 하다.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난 갔어요. 나는 갔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자전거 타고 오는데 저쪽 편에서 한 명이 천천히 가니까 세 명에서 그 사람을 추월하러 내 차선 넘어가지고 나 바짝 여기까지 왔어. 나 부딪힐 뻔했어. 이게 뭐냐면 이게 규칙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고 길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내 의를 높이고 내가 자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들인 거야.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그 뭔 소리 하십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기 요새 항사비도 자주 오잖아. 이렇게 비 오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비 맞는데도 내가 비 오는데도 내가 비를 안 맞겠다고 내가 걸어가면 비를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지요. 맞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선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원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동시에 아멘.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에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음식을 차렸어. 그러면 음식을 차렸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차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아니면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을 취했을 때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란 것은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은 내 자의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건 같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건 전도 현장에서 많이 내가 많이 느껴지고 많이 내가 경험한 얘기예요. 어떤 그때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뻥튀기 시골에 가면 뻥튀기 하잖아. 왜 강냉이 가져오면 뻥이요 해가지고 뺑 하면 강냉이가 막 이만큼 되잖아. 요만큼 놓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내가 그 사장님한테 예수 믿냐니까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이거 완전히 무슨 저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니까 영업이 방해된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나 듣지 않겠어. 난 싫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한 발 더 물러서지 않고 더 나가가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교회 권사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10분에서 15분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가 해서 내가 이게 드리겠다 돈을. 응? 5천원이든 10,000원 드리겠다. 작은 돈 아니에요. 10분, 15분에 뭐 5천원 10,000원이면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려고는 생각했지만 그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나를 지그시 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뭐 태초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뭘 알겠어.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만든지 뭘 알겠어. 그래도 난 믿음으로 그냥 증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심령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내가 한 10분이나 15분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그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손을 딱 잡았어요. 중요한 것이 있다. 판사가 죄를 만약에 그 죄인들이 죄를 지면 판결봉을 치지 않느냐. 몇 탕 몇 조에 의해서 3년에 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그거와 같은 거니까 영접 기도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동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니고. 그랬더니 쑥스러운가 봐. 이 전도는요, 말씀 선포는 쑥스럽고 뭐 관계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나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간 완전히 모기가 기어가는 소리야.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죄송하지만 더 크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크게 했어요.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몸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몸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부터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딱 했는데 이분이 막 울기시다. 지금 15분 전에는 나 싫다는 거거든. 난 영업에 방해된다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하더니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그래서 내가 끝나고 말했어요. 끝나고 말했더니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여자인데 집사네. 집사인데 교회 나가라면 그냥 막 난리치고 그랬대. 그래서 교회 한번 간 적도 없고 지겨웠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뜨거움을 허락해 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어서 여기 온 것 같지요? 오늘 시경 형제가 엊그저께 만났는데 처음으로 만났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교회 오늘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지 아세요? 저가 알아요. 내가 시기적절하게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마르면 물을 먹어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가람을 해소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런 의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들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부로 저는 목사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라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에서도요 이 길을 분명히 걸어갈 것이고 나는 이 길을 헤쳐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한심하죠. 야, 너 지금 60이 다 됐는데 노후 걱정이나 하고 그러지 무슨 너 빚도 많으면서 뭘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내가 니네 담대함을 줄 것이고 이 환난에서 너를 명쾌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게 하며 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거. 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발길을 띄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세상에도 그렇잖아. 하다못해 내가 뭐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오뎅이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시장에 가서 오뎅을 사와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정상적인 거지. 내가 상상으로 말이야, 어떤 사람이 상상 임신하는 것처럼 내가 상상으로 오뎅을 먹으면 내가 배불러지고 내 건강이 유지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다 잘 알잖아. 잘 알면서 실제 필드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냥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돈 보고 걸어가고 자기 쾌락으로 그 엔조이 하려고 걸어가고 자기 자랑하러 걸어가고 딴짓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잖아요. 안 하시잖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신다고. 이건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영광 안 받으셔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부르짖으라가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 에?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꿋꿋이 쓰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고 싶어요. 그런다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걸어가라는 의미는 말씀의 근거에서 따라가는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생각 말고 자기 관념 말고 자기 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갑자기 어떤 때는
화도 나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한테 꼭 주셔. 야, 7번씩 70번이라도 네가 용서해줘야지. 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너 성내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들이 탁탁탁 꽂혀요.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즉시 나는 표현 안 하지만 그대로 그냥 한다고. 그냥 순종한다고. 어떤 때는 또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나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건 내 그대로 한다는 거야. 내가 힘들어도 그냥 한다는 얘기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혜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많이 놓쳐요. 응? 지혜로 우리가 잘 선용해야 돼. 그런 세월도를. 그러잖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응? 이 악기라는 것이 엑사고라도인데 이것은 그 부족하다 속량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이 카이로스잖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아끼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들이 많은 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언서 21장 26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 욕심만 내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목을 따라서 지 손에서 자기 손에서 좋은 것들을 딱 움켜쥐고 이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말씀이 그래. 말씀이 이런 말씀하는 게 되게 거북스러워. 왜냐하면 잘 사는 동네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봐. 어느 기업 회장이 있어. 아니 불의한 자는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남들한테 베푼다는데 이런 소리 해봐. 나한테 감히 이럴 거란 말. 그리고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를걸. 다른 교회 옮길지도 모를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명이 최고 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 차원이 아니에요. 네? 로마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노모스, 규범, 법규 이런 것이 율법이 아니겠어요? 근데 율법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안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목마르냐? 그런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도 않고 매일마다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백날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의인처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자족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 되기만 바라죠. 꼭 건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뭔 특세를 그렇게 많이 하고 뭐를 그렇게 작정을 하냐고. 평상시에 하는 난 솔직히 기도는 평상시에 더 맞다고 봐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넘쳐나야 되는 걸 알아요. 어떤 거 특별해가지고 나무 뿌리
붙잡고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이 여기 무릎이 다 까져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한 두 그루만 빠지면, 두 그루만 뽑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진짜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포크레인 가가지고 100그루 뽑겠네. 네? 진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 그러잖아요. 사람은 너희 외모를 보거니와 난 너희 마음 중심을 봐.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영공서열이 있어요. 영공서열. 영공서열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근속연수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거야. 예? 영공서열.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오래 다니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지위도 올라가지만 이 페이도 많이 주는 거야. 월급도. 이게 영공서열이라는 거예요. 영공서열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굴러갈까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고,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그래가지고 기간이 지나고 어느덧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아멘.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잖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산 예루살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아멘. 그분한테 내가 귀의하고 걸어갈 때 그분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주입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20주 동안은. 예? 나오지 마세요. 예배를 못 드려요. 참 서글픈 얘기인데, 참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참 서글퍼요. 진짜 서글픈데, 우리 형제들은 더욱더 내가 어떤 면이 있냐면, 이 악한 영들이 막 붙잡고 너무 역사하기 때문에 2주 동안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곧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접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형제들이 한두 장 하면은 아이 진짜 나가기 싫거든. 우리 형제들은 힘들어도 뭐든 무조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나라 정책이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아무튼 우리 형제들도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아멘. 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남에게 베풀고 온전한 사람이고, 또한 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아멘. 응? 사람들이 어느 때 화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내가 자존심하면 김자존심이야. 고집이 무척 센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 고집, 자존심 이기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나를 짓밟거나 내가 짓밟혔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최고 화나면 자기 부모를 욕하거나 자기 부모를 비하할 때 굉장히 화가 나요. 응? 어떤 사람은 막 폭력도 불사해요. 그게 뭐냐?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내 자존심이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를 부인하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낮아졌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나를 짓밟든 뭐 거기에 서 있든 걸어가든 감사하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감사하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어떤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해버리면 그런 것이 나쁘게 다가온다고. 승질로 다가온다고. 화나는데 독구는데 다가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너 부인해. 너 부인해. 김주선 너 부인해. 박주문 너 부인해.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부인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지만 여전히 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여전히 너의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 너는 여전히 아픈 데가 있어. 너는 여전히 못 사는 데가 있고 너 못 배운 거 있고 너는 못 있어. 근데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엄중한 의미이고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거 못 쫓아가요 여러분. 여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다음에 내가 낮아져서 그럴 때만이 사람이 살든 죽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안 된다니까.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모습을 보시라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부인도 하지만 저주하잖아. 그게 베드로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그가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부인된 나를 부인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 예수를 따라갈 그런 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냥 십자가 지는 것도 이렇게 지는 것도 죄송한데 나 거꾸로 매달아요. 아멘. 죽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줘요? 누가 몰라줘요? 누가 손가락 칩니까? 다 괜찮아. 아멘.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냥 살아나가는 거야. 아멘.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 왜 요동치냐고 세상 물결에. 왜 세상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잣대에 자기를 맡기느냐고. 맡겨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맡기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십자가 밑에 엎드리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땀을 흘리고 아멘.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 것이지. 아멘. 어떻게 그런 생활이 없고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그 은혜가 충만한 가 건너가길 바라나요? 여러분과 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잠언서 15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의인의 강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가까이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들어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대. 역사는 힘이 크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명쾌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날에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그러한 은혜가 꼭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